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운 계절들을 마음껏 누리시며 잘 보내셨습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 계절보다 아름다운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앞에 강대상이 바뀌었죠. 네, 사실 1년 전 딱 이 시간 저는 하반신이 마비된 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 1년이란 시간은 제 삶이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암 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바뀌는 것이라고 어떤 이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이라는 병도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온전히 바뀌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바뀌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아프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다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그 말씀이 이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전하였다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다시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대상은 그런 상징물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뀐다고 저의 말씀이 바뀌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대상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새롭게 바뀜으로써 저의 삶도 저의 말씀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금 다짐하고 다시금 보여주는 상징물과 같다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그 변화되어진 그 무엇이 있으시며 그것이 날마다 볼 때마다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이 바뀌었구나를 기억하며 나가실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내용들이 우리 삶이 정말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 놓여있던 곳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시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째, 심음을 듣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까? 혹시 멀리 있습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며 때로는 지금은 그 고통이 조금은 내 삶에서 물러나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오고요. 때로는 슬픔도 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들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 왜 올까요? 이 아픔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 왜 오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장로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에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고성 기둥과 다마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온 지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났던 그 기억, 그 은혜의 시간이 어느덧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어느덧 그들의 세력이 강하여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나아서요. 워낙에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결혼하시고 많이 낳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많이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 암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복을 주어 내 잔송이 제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바로의 마음은 그를 괴롭히고자 그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따르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까? 바로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를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처했음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6절 17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바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라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바로의 명령입니다. 이 나라의 왕의 명령입니다. 절대 권력자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죠. 근데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파라오가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고 자기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존재가 아니고 모든 것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은 어떠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들의 상황으로 이들의 행위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이 매우 강하여지고 번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오늘 바로가 이 압박을 주는 이 상황 가운데 히브리 산파들의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었나요? 주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들이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왜요? 그들이 맡은 역할이 아이의 산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장입니다. 그 장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일반인들처럼 누군가 나의 위에 있는 내 목숨줄을 쥐고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맡은 바 그 역할들의 그 장들이 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무엇하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요. 그러자 그 민족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명이 서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함께하는 이들의 삶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오늘 이 경외하는 가운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초기 탄생에 관련된 일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이스라엘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섭섭할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거기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로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기를 데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위해서 건져냈습니다 하였더라. 계속해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이 가운데 여느 삶을 살아내는 한 레위인 가족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아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잘생김을 보고 엄마가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알다시피 100일이 지나면은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 상원 형제네 가족의 그 기적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100일 정도 지나면은 아이가 무엇인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역청과 나머지는 칠한 갈대 상자에 담아 갈대 숲에 숨겨 놓습니다. 그의 운명을 주님의 손에 맡겨 놓죠. 그리고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의 딸입니다.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곳 가운데 오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가일 강가에 올 수 있는데 특별하게 무엇하러 왔다고요? 목욕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갈대 숲에 숨어 있는 이 갈대 상자를 봅니다. 그리고 열 때 마침 어떻게 하죠? 아기가 웁니다. 이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자 이 딸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아기가 애타게 울면은 왠지 치근한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이 바로의 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아기가 분명히 히브리 사람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미리암이 그 바로의 딸에게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일 강가에 무엇인가 검사로 왔다면은 이 미리암이 이 바로의 딸에게 접근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호위병들이 그 주변을 지키고 있었을 건데 미리암이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목욕할 수 있었기에 미리암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목욕하러 오는데 호위병이 따라오는 건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 아기가 울고 마침 여인이 목욕하러 오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미리암이 이야기하죠.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그러자 유모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오죠?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그들에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장 23절 25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두려운 존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달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고통의 신음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 돌봄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돌봄 가운데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어느덧 이런 일들을 겪게 되죠.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읽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일상의 평범함을 깨우는 거룩. 오늘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애굽의 왕족과 같은 삶을 살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가 자기 형제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기를 꿈꿨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꿈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가 그 일을 위하여 애굽인을 쳐 죽였을 때 이 일이 탄로가 되어지자 바로의 손에 피하여 멀리 이방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그는 정착을 하고 산 지 약 40여 년이 흐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왕족으로서 내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내 힘이 있을 때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현실에서 무너지는 그의 모습, 그리하여 먼 이방 땅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어느덧 왕자가 아니라 목자로서 아버지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일상이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왕자에서 목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가진 삶에서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는 그래도 목자의 삶에 충실하게 충직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광야 서쪽으로 그가 양떼를 인도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그는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충 지도를 통해 보면은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사이가 최소 호렙산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3,000km 이상, 때로는 3만 km 이상이 되는 긴 거리입니다. 얼마나 그가 성실하게 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하나님의 산 이 호렙에 이르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떨기나무가 있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의 흔하디 흔한 나무입니다. 별 볼 일 없고 키가 작은 조그만한 나무입니다. 모세는 이 떨기나무를 보며 자기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쓸모없고요. 보기에도 별로고요. 그냥 흔하디 흔한 별것 아닌 것. 근데 그곳에서 갑자기 불꽃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불꽃이 이 나무를 불살라서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꽃은 붙어있고 이 나무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이 붙는 것은 흔하디 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불타는 떨기나무가 다 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별것 아닌 떨기나무에 그 불꽃이 일고 그 불꽃으로 인하여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자 무엇이라 고백하죠? 큰 광경이라 고백합니다.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존재. 그런데 내 중심에서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떨기나무가 아니라 그 불꽃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중심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무엇을 벗으라고요? 내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한, 권리, 자기의 모든 능력을 벗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가진 능력이 지금 무엇이 있나요? 도망자인데. 모세가 가진 힘이 무엇이 있나요? 도망자인데. 옛날 왕자였을 때는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처가살이를 하는 별 볼 일 없는 대리사위 목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권한과 여러분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벗어놓고 계십니까? 오늘 이 벗으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우리의 그 자아를, 우리의 그 권리를, 우리의 그 권한을 주님 앞에 벗어놓기를 원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작은 것조차 벗어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모세가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물어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도자로 말미암아 그 부심을 두고 그 부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물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하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때도 내가 보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신을 벗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왕자일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았던 그때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꿈꿨던 그 일을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어 주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금 모세는 스스로 자신이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아무 능력도 없고 그 권한조차 포기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벗고 계십니까? 그 일상의 삶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며 그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신을 벗을 때 이루어집니다. 나의 권한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나 모세는 그 권한을
그 신을 벗었음에도 그의 중심에는 그렇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목자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오늘 모세가 신을 벗었지만 그를 보낸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은 질문들을 계속 내어놓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 지금 모세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옛날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왕자일 때는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덧 모세는 쪼그라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섬기게 할 거야.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가 무슨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게. 이게 증거입니까? 좋은 거를 당장 줘야지 증거이지. 내가 나중에 30년 뒤에 너한테 이런 거 줄 테니까 잘 따라와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 얘기하죠?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믿을만 합니까? 근데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나라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아직 모세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오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전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정확하게는 나는 나야입니다. 이런 겁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저가 말하는 거예요. 정화는 정화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경험하지 않고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른 칭호를 그에게 말씀해 주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전히 모세는 믿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가 무언가 보여줄 만한 증거는 아니잖아요. 누가 너를 보냈니? 스스로 있는 분, 자기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나를 너에게 보냈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래, 야훼래.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쩌라고. 오늘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는 장면.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 나병이, 요즘에 한센시병이죠. 어쨌든 피부에 병 걸리고 다시 넣었더니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 믿을 거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 날강가에 물을 떠서 땅에 부어봐. 그러면은 피로 변할 거야. 그것은 믿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모세가 눈앞에 증거를 보였잖아요. 앞에 것은 무언가 먼 미래에 있는 건데 당장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럼에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씌웠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능력을 가진 자나 내 입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보통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영계국어가 된다고. 우리나라 말도 못하고 외국어도 못하고. 모세가 40년은 미디안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만들었잖아. 괜찮아. 이제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다시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아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이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4번이나 하나님께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 끝까지 주여, 오 주여,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모세.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주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은 거 아닌가요? 라고 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는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내가 하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데 모세가 거기 앞에서 계속 이거는 저렇잖아요. 저건 저렇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노래를 듣자 모세가 마음을 고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모세 손에 들려있던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이전의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그가 자신이 안 됨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두렵겠죠. 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가 혹시 또 죽을지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어줄까? 형 아론을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는데 그 형이 나를 알아볼까? 그런데 그는 그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갑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양을 돌보고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킬 지팡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삶은 무엇인가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 때에는 우리의 꿈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통령? 세계 정복? 그런 꿈 안 꾸보셨나요? 근데 차츰 나이 먹으면서 알잖아요. 꿈이 쪼그라듭니다. 대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 갈 수 있겠지. 현실은 가까운 데 가면 좋겠다. 인생이 살아가다 보니 점점 쪼그라듭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지는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조차 마지막 남아있을 때 그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모세의 마음, 이 신을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신을 벗어야지 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 삶을 입기 시작합니다. 왜 고통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이 지나지 않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나의 고백이 얼마나 가짜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프니까 알겠더라고요. 할 수 없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주님밖에 할 수 없음을 믿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신을 주님 앞에 벗어 놓으십시오. 나의 삶에 주 예수의 십자가 위에 올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때 내 삶이 새롭게 바뀌어져 정말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되어지는 삶,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